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핵심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상징이나 혹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부활주일처럼 하나의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증거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많이 핍박을 받고 공격받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건물이 핍박받은 것도, 혹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핍박받은 것도 아니라 교회사의 가장 큰 핍박과 공격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는 믿지 않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육신은 죽은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원래부터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다시 살아나는 부활 자체가 없다라고 그들은 부정하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도 보면은 저 안식일교라든지 혹은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신천지 이단 같은 잘못된 종교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활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과 육신이 완전히 죽으셨고 영과 육으로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His head and gave us His spirit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어로는 파라디도미라는 말입니다. 내어주다, 바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혼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의 교회사 동안에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내기도 했고, 예수님은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누워 있었는데 그분을 살려서 다른 곳에 숨겨뒀다라는 이러한 소문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금 사람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의 그 신앙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완전한 부활을 이루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부활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향유 바르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주님은 무덤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돌려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그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걸 볼 때에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하시고 헌신하라고 주시는 그 감동은요, 그냥 갑자기 내 마음에 드는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를 기회의 때, 축복의 때로 만들고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덤에 그냥 안치되어 있는 예수님을요, 중간에 꺼낼 수가 없지요. 로마 군인들이 그 시신을 다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신이 완전히 부패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3일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3일째 되던 날에 지금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럼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첫째 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오늘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는 것이죠. 3일이죠, 3일. 그래서 무덤가에 3일째 되던 날에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성경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아까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 했죠? 작은 돌 아니에요. 그레이스톤, 큰 돌이라고 했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끌어당긴다고 굴러갈 돌이 아닙니다. 또 그 문은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여인들이 놀란 마음으로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무엇을 보게 돼요? 3절에 말하고 있죠.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했던 그 무덤에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의 무덤에 찾아간 거 아니에요. 어떤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겠습니까? 예수님 무덤에 왔어요.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더 이상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무덤가에 가면은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예전에 내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부모님의 산소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날에 제가 부모님의 속을 너무 썩였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산소에다가 내가 초가지 찍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마음이야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살아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워하고 그 무덤가에 살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야 될까?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천사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보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살아계신 주님을 왜 죽음 가운데 찾고 있냐라는 것이죠. 절망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가득한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무덤가를 다 헤매고 다녀도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무덤가 헤매고 다녀도 주님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원촌동에 있을 때에요, 뒷산에는 이렇게 무덤이 많았습니다. 옛날 교회 기억하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뒷산에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을이 되면은 그 교회 뒷산 가서요, 밤나무가 있어서 밤 주스려고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 밤 주스러 가게 되면은 항상 거기 뭐가 있었냐?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 지금이 거기가 어디죠? 광교예요. 광교. 뭐 지금이야 광교가 유명하고 살기 좋다 하지만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요, 광교 거기는 뭐였냐? 뱀골이었습니다. 뱀골. 기억하시죠? 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광교가 그 산이었어요. 뱀이 많이 나왔어요. 뱀골이었습니다. 원천 유원지 지금이야 뭐 광교 호수 이렇게 부르지만 거기 참 힘든 동네였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 분들 다 어디 분들이에요? 우리가 사실 광교 원주민입니다. 옛날에 거기 계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내가 광교 원주민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광교 살았어요. 문제는 그때 땅을 좀 사놓을 걸 그랬죠. 뭐 이미 다 지난 거지만
아무튼 그때 그 법원 사거리, 우리가 원천동에 있을 때 보면요, 그 뱀골에 밤 캐러 가면은 무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무덤 많이 있었어요. 어떤 무덤은 피석도 없어요. 그러니 특히 무덤은 피석 없는 무덤이 더 무서워. 누가 돌아가신지 모르니까 그런 무덤도 많았어요. 산에 밤을 주스러 가면요, 자꾸 제가 무덤을 쳐다봅니다. 밤을 봐야 되는데 무덤을 봐요. 왜냐하면 자꾸 무덤에서 누가 나를 보르는 것 같아. 요새 봐. 무덤 무서워요. 무덤가 무섭습니다. 산에 무덤에 가면요, 아무도 없는데 음산한 기운이 들어요. 왠지 기분 나쁘고 여기 밤은 맛도 없을 것 같아. 무덤 근처 밤도 맛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얼른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무덤이라는 것은 무서운 곳이죠. 공동묘지 가보세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수백 명 묻혀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사람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 있으면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 목소리 안 들리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무덤 같은 삶 되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이 무덤 같은 가정 되면 안 됩니다. 이 집에 가면 생기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아무 감정도 없어요. 절망과 슬픔과 어둠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주님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내 직장에, 학교와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부활의 주님, 생명력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같이 절망적인 속에서 예수님 찾지 마세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살아있는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입니다. Remember what Jesus said.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할 때마다 거짓말 많이 해요. 믿을 수 없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말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을 잘해요. 약속하는 거 참 좋아하죠. 쉽게 하는 약속 중에 제일 쉬운 약속, 자주 하는 약속이 뭐냐면은 같이 밥 한 끼 먹자라는 말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죠? 언제 밥 한 번 먹읍시다. 사실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헤어지는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에서 보통 친구와 헤어질 때, 누군가 헤어질 때 굿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keep in touch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keep in touch, 또 연락하자, 서로 연락하고 지내자, 이 정도로 헤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릇된 말 하지 않으셔요. 지키지 못할 말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하면은 고침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리신다 하면은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크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고치신다 하면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살리신다 하면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먹이신다 하면 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신다 하셨으면 살아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여인에게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주님이 너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6절에 보세요. 갈릴리에 가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Remember how he told you.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이 원어로는 미네스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묻어버리다, 새기다라는 것이요, 잊으려고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보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어 있는가? 미네메온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무덤 혹은 기념물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천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네메온, 이 무덤가에서 예수님 찾지 말고 미네스코마이, 너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아침에 천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왜 성도가 부활신앙을 잊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분이시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인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낙심과 좌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었지? 내가 힘들 때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었지? 내가 얼마나 갖고 있지? 이거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입니다. 7절 말씀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무덤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부활이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될 목적이 있는 부활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The Son of Man must be raised agai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must be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살아나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죽어야 될 것도 있어요. 선한 것들은 살아나야 되지만 악한 것들은 소멸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좋은 성품은 살아나야 되지요. 근데 사람의 나쁜 성질은 좀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성질 좀 죽이세요, 화 좀 죽이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죽여야 할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말, 복된 말들은 살아나야 되지만 악한 말, 거짓된 말들은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살아나야 돼요. 하지만 내 안에 악한 것들은 소멸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지만 되었어요. 왜 그럴까? 주님이 살아나셔야 우리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야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보세요, 나를 믿는 자 똑같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어서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약속, 부활을 믿는 성도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주님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도 부활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본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보세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 맘대로 산다고 말하여 틀린 겁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활하게 돼요. 다 살아나게 돼요. 그러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얻는다?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The resurrection of life, 생명을 얻는 부활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The resurrection of judgment,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고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부활을 받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한 대로 그들은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심판과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 이 땅에서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게 되니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게 됐을 때에 이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슬픔에서 살아남의 기쁨을 얻게 됐어요. 오늘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선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나자. 다시 살아나자. 우리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부활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 무덤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요, 다 벌리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인 도종환 시인의 살아있는 것들은 아름답다라는 시가 있어요. 하늘을 가리우는 숲 그늘에 앉아봐라. 누구든지 나무들의 깊은 숨소리와 함께 무수한 초록잎들이 쉬지 않고 서궁거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오직 하나,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은 무엇이나 눈물겹게 아름답다. 살아있는 이유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살아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의 가정도 살아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을 때에 가장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해도 제자들의 귀에는 뭐라고 들렸다고요? Them like nonsense. 넌센스와 같이 예수 살아났다는 말이 말도 안 된다고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면 세상은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고, 허탄한 소리, 넌센스라고 말하지만 결국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후에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그 삶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